어제 그제였죠. 그제는 좀 봄 날씨가 물씬 났는데요. 또 어제부터 이렇게 바람이 차고 쌀쌀합니다. 아마 환절기가 계속 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연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 또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에 놓여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레위기 11장을 넘어서면 거룩한 것과 정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맛있는데요. 그죠? 저도 삼겹살, 목살 좋아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광야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40도 넘게 육박하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날씨 가운데 광야입니다. 돼지고기는 빨리 어떻게 되죠? 상합니다. 그런데 소고기는요? 소고기는 육회로도 먹잖아요. 돼지고기 육회로 드시나요? 안 드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곤충을 만지지 말고 곤충의 주검이나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그곳에 병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를 주시고 또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보시면서 저는 번제와 속죄제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정결입니다. 번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용서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시 짓는 자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 죄를 지을 때 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사라지나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죄를 놔두면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기 안에 고름이 있죠. 그 고름이 살이 되던가요? 우리가 가끔 가시에 또 박힙니다. 그럴 때 손에 박히는 가시가 살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바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바로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음욕이 들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걸로 죄가 끝났을까요? 그 죄를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또 다시 우리야, 충신이 우리야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이제 그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이제 그 아들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죽게 될까요? 다윗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품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내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번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을 화해시켜 주셨다면, 이 속죄제는 바로 죄로 오염된 우리 사람들을 다시금 정결케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증언과 부정과 맹세와 관련된 속죄제, 그 속죄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3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어린 양을 바치는 것도 미치지 못하면 그것에 이제 집 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제 11절부터 13절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23리터의 10분의 1이면 2.3리터 정도 되죠. 그래서 PT병 정도의 이 고운 가루 에바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이거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만 이해가 안 됐나 봅니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또 재판장에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드라마에 보면은 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서합니까? 보고 들은 거, 그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항이 있죠. 위증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처벌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그것들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으로 더러워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은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4절은 함부로 맹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이리 제사가 많지? 두 번째, 왜 이리 세부 항목이 많지? 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리 제사가 많지? 왜 이리 세부 조항들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제사가 이리도 많을까?
우리가 얼마나 짓는 죄의 종류가 많으면 이렇게 세부 조항이 많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죄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죄 가운데 가려 해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를 주셨지만 이것이 이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제 그조차도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급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로 위기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급 처방이며 그것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만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이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 그래서 복이 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다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이들이 혹시라도 예물을 드리지 못할까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까봐 배려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고 영적으로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형식적으로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알게 되면요, 점점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얕아지고 그 사랑이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여 자꾸만 죄 가운데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나아간다 할지라도 죽음뿐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결코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시며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인생을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은요 결코 힘든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된 삶, 행복한 삶,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